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딱 맞는 찬양들을 어찌 그렇게 잘 고르시는지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모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서로 통하게 하시고 우리의 참 소망은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봐도 그렇고 나 자신을 봐도 그렇고 나를 힘들게 하는 다른 누군가를 봐도 그렇고 사람이나 세상에는 기댈 데가 없지요. 오직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분만 소망 삼고 더욱더 힘내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코로나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제가 보통 대지를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이렇게 했죠. 그래서 첫째는 무슨 말씀, 둘째는 어떤 말씀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혹시나 절대 그러실 일이 없지만 조실까봐 딱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오늘 말씀은 말 그대로 진리대로 되는 심판이라고 하는 본문 2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2장 오늘 1절부터 3장 8절까지는요 유대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주로 이렇게 책망하는 부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박사님이 이런 예를 드셨어요. 지하철에서 한 남자와 아들 둘을 데리고 가족이 이렇게 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하철에 이렇게 자리에 앉았는데 그 아버지는 무슨 생각에서인지 생각이 골똘히 잠겼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의 정신줄을 놓다시피 그냥 이렇게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그 사이에 아들 둘은 지하철 안을 막 휘젓고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힐끗힐끗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애들은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저 아버지는 도대체 공공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에 들어왔으면 애들을 잘 간수해야지. 왜 아이들이 저렇게 천진난만하게 또 이렇게 뛰어놀도록 너무 사람들에게 이렇게 방해되도록 그렇게 놀도록 내버려 두냐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참다 못한 한 아주머니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그 아저씨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보니까 아이들이 지금 너무 소란스럽게 하고 지하철 안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좀 이렇게 아이들을 좀 이렇게 잘 타이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도 나름 속에 짜증은 있지만 좀 참는 마음으로 이제 얘기를 했죠. 그제서야 그 넋을 놓고 이렇게 생각에 잠겨 있었던 아버지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은 방금 하나밖에 없는 아내의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평생토록 함께 했었던 아내가 갑자기 죽고 나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 너무 막막했고 이 홀로 남겨진 내가 이 두 아들을 어떻게 잘 키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너무 가득 차다 보니까 제가 좀 정신줄을 놨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아주머니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옆 사람들도 다 듣죠.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듣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아차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티븐 코비 박사님이 뭐라 그러냐, 인식의 전환이 어떻게 그 인식의 전환의 전과 후를 우리를 바꿔주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까 분명히 뭐냐면 보여지는 현상은 무엇이죠? 지하철 안에서 아이가 뛰노는 현상입니다. 그 현상만 봤을 때는 왜 아이를 간수하지 않는 거야? 왜 저 아이가 저렇게 뛰어놀도록 내버려 두는 거야? 공공질서에 대한 이해도는 있는 거야? 교육은 도대체 제대로 받은 가정의 애들이야?
별의별 생각이 다 들고 짜증이 나면서 그 사람들을 마녀 사냥하듯이 그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인식의 전환이 일어났어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넋놓고 있었나? 내를 잃었구나 라고 하니까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고 모든 것이 다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넘어가게 되어지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식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똑같은 현상을 보는데도 어떠한 태도를 가질 수 있는지의 변화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요, 2장 1절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통 그러므로 라고 말을 할 때는 뭐죠? 접속사 이 말을 쓸 때는 앞에 어떠한 것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라고 하면서 이유를 얘기할 때 이런 접속사를 쓰죠. 그러면 우리가 그러므로 라고 했으니까 앞에 이야기를 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죠. 지난주에 1장의 이야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추악하고 탐욕스럽고 인간의 정말 아주 추악한 어떤 드러나고 있는 그 죄악상의 참혹함을 쭉 얘기했었어요. 그러면서 예로 들었었던 것이 뭡니까? 동성애 문제였었죠. 특히나 로마의 어떤 그런 추악한 죄나 동성애 문제는 지도자층들부터 뿌리 깊이 썩어 있었던 그런 현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들조차도, 네로 같은 황제는 뭐 유명하죠. 황제들조차도 동성애에 빠져 있고 또 더럽고 추악한 죄를 저지르는 사회 현상이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라고 했어요. 근데 얼뜻 보기에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이 좀 우리가 바라보기에는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죄 이야기를 쭉 하다가 갑자기 그러므로라고 그래놓고는 한다는 소리가 뭐냐?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하는 사람들을 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죄가 죄긴 죄인데 죄 이야기, 더럽고 추악한 이야기 가득하게 얘기를 하다가 이거와 연관지어서 그러므로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말을 하면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논리가 너무 비약적으로 가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바울 목사님이 이렇게 왜 그 얘기를 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러한 추악한 죄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바울이 바라보기에는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이 가졌었냐? 우리는 선민이다. 이거에 대해서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바울 목사님이 제일 잘 알아요. 자기도 유대인이고 자기도 선민이거든요. 또 우리는 적어도 율법을 가진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신 율법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다 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에 대해서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바울 목사님이 제일 잘 알아요. 바울 목사님이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그래도 적어도 율법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선민이로서 깨끗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너같이 추악하진 않아. 적어도 너 같은 짓은 안 해 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너 같지는 않아 라고 하는 이 한마디 때문에 교회의 역사를 쭉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고 나중에 그것이 분파가 생겨서 파벌이 생기고 집단 싸움이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고린도 전서 말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바울 목사님이 똑같이 쓰셨어요. 고린도 교회도 바로 이 분쟁 문제에 휘말려 있어요. 근데 분쟁이 쭉 오래 가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죠? 분파가 생겼어요. 처음에는 한둘이 싸웠겠죠. 그런데 한둘이 싸우다가 넌 누구 편이야? 라고 시작하죠. 그래서 난 네 편이야. 넌 누구 편이야? 난 쟤 편이야.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분파가 생겨요. 그러면서 파끼리 싸웁니다. 파벌이 생깁니다. 바울로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그러면서
서로 파벌이 되어서 고린도 교회가 만신창이가 됐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분쟁에 휩싸여져서 처음에는 한둘 싸우는 것을 옆에서 사람들이 지켜보죠. 그러다가 이제 슬슬 눈치 보기 시작합니다. 싸움이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지? 이제 자세를 취해야 돼요. 누구 편 들까? 그래서 이 편 들어요. 바울파. 나는 게바파. 나는 설교 잘하시는 아볼로파, 목사님파. 그러다가 이 파에도 저 파에도 못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파가 없어요. 누굴 내세울 사람이 없어요. 바울을 내세울 수도 없고 게바를 내세울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난 그냥 주님파, 그리스도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파가 파벌 싸움이 계속 오래되어지면 고린도 교회에 벌어지고 있었던 문제점은 뭐냐면 이제 더 오래됐어요. 이 분쟁 싸움이 오래되다 보니까 영적인 피로도가 오기 시작합니다. 왜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길까요? 꼴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만 좀 싸워라. 그만 좀 싸워라. 그러고 있던 차에 또 말해요. 넌 누구 파야? 그래요. 이 파도 저 파도 싫거든요. 그러니까 난 그리스도파야! 라고 그러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영적인 피로도가 굉장히 누적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영적인 피로도가 계속 누적되어 있으면서 또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현상, 고린도 교회의 현상 무엇이냐? 나 안 해 라고 하는 말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뭡니까? 사명이죠.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이 뭡니까? 나의 직분이죠. 그런데 영적인 피로도가 점점 쌓아지면서 어차피 맡겨진 일이니까 하긴 합니다. 하긴 하는데 이게 지금 힘들거든요. 맡겨진 일 하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일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신나고 재밌어요. 밤새도록 하지. 그죠? 근데 맡겨진 일 하라 그러면 누가 시켜서 하는 일 하라 그러면 그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힘든 일을 하고 있는 찰나에 사실은 서로 격려받아야죠. 왜?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다 어떤 일 하는 사람? 맡겨진 일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그 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서로의 애로사항을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격려해야 됩니다. 잘한다 그러고 애쓴다 그러고 수고하고 공로한 거 띄워주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 힘내서 더 우리가 열심히 한번 해보자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 이 분쟁과 분파 싸움이 계속 길어지기 시작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비난합니다. 니까짓 게 하는 게 뭐야? 도대체 당신이 이 교회를 위해서 한 게 뭐야? 당신은 뭐 잘난 게 있다고 지금 나한테 비난하는 거야? 라고 하기 시작하죠. 맡겨진 일 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좋은 소리도 못 들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죠? 나 안 해. 그럼 네가 해. 라고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고린도 교회의 당시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맡겨진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맡겨진 일을 앞으로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왜? 여기 지금 직분 받으신 분들 분명히 다 직분 받으실 때 서약 다 했죠? 맡겨진 주의 일을 제가 맡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할 것을 다 선언하셨죠? 그게 맡겨진 일이라는 거 다 알았죠? 근데 왜 우리는 싸우냐고요. 근데 왜 우리는 하기 싫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맡겨진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왜 우리는 서로 비방하고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깎아먹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계속해서 서로 싸우면 이제 영적인 피로도 누적, 그리고 난 다음에 맡겨진 사명 다 내팽개치기 이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 자신을 한번 보세요. 저에게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 옛날엔 제가 한가닥 했거든요. 목사님, 옛날에 제가 참 믿음 좋았거든요. 목사님, 제가 옛날에는 교회에서 살았거든요.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지금 왠지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왜 그럴까요? 피로도 때문에 그래요. 피로도 때문에. 좋은 소리 못 듣거든요.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좋은 소리 못 듣거든요. 피로도가 쌓여있어요. 자, 피로도 쌓여서 이제 사명 내팽개친다. 뭐 그것도 뭐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울 목사님은 한 단계 더 봤어요. 우리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자, 이게 지금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현상의 상황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4절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저희 집이 감사하게도 아들 셋입니다. 참 감사해요. 부러우시죠? 하나 데려가세요. 아들 셋이 싸우는데 이유도 각양각색, 뭐 사유도 각양각색, 이래서 싸우고 저래서 싸우고,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별의별 싸움을 해요. 매일매일 싸웁니다. 살아있으니까 그러겠죠, 지네들도. 그런데 이제 싸우는 건 좋아요.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면 얘가 말하는 말도 옳고 제가 말하는 말도 옳아요. 충분히 싸울 법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누구 앞에서 싸우는 거죠? 부모 앞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죠? 자기네들은 그냥 자기네 문제만 갖고 싸우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집 안에서 그럴 때는 누구 앞에서 싸우는 거예요? 부모님 앞에서 싸우는 거예요. 부모님이 처음에 막 갈등하고 싸우고 막 말다툼이 오갈 때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꾹꾹 참고 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해요? 야, 이 녀석들아! 그러죠. 니들 감히 어머니 아버지 계신데도 지금 싸우냐? 그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갈등이 돼도 어떻게 해라? 부모님 계실 때는 싸우지 말아야지 라고 하죠. 왜 그렇게 우리가 말하죠? 부모님이 바라볼 때는 부모님이 계신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싸우는 것 같거든요. 부모님이 없다 생각하고 그저 내 문제만 갖고 싸우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느끼는 배신감은 뭐죠? 멸시당한 것 같거든요. 어른이 계신데 어른 계신 거 모르고 그냥 저렇게 싸우는 걸 보면 어른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제 화를 한번 내죠. 바울 목사님은 교회 안에서의 분쟁이 길어지고 파벌 싸움이 있기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계속해서 영적 피로도가 누적되고 힘들어진다. 근데 자기네들도 힘들어지는 것도 힘들어지는 거지만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시고 길이 참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자하려고 애를 쓰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지금 뭐 하고 있는 태도다? 멸시하고 있는 태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아까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로마인들이 그래 니네들이 율법도 안 받았으니까 그렇게 추악한 짓을 하지. 그래 너희들이 선민도 아니니까 그렇게 동성애 같은 말도 안 되는 짓을 하지 라고 아까 분명히 판단하고 정죄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멸시하는 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지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게 지금 너희들의 상태다라고 바울 목사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바울 목사님을 통해서 중요한 것을 하나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래, 좋다.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건 좋은데 진짜 판단은 누가 하죠? 하나님이 하세요. 심판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죄인 하면 지옥으로 가는 거고 죄인이 아니다, 의롭다 라고 하면 천국 가는 겁니다. 그 판단을 하나님이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아멘. 여러분,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대로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질문해 드릴게요. 질문해 볼게요. 진리가 뭐예요?
진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그건 성경 구절이고요. 진리가 뭐예요? 자, 그러면 설명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진리의 반대말은 뭐예요? 네? 응? 아, 대답을 좀 하세요. 진리의 반대말 뭐예요? 거짓. 이 말 내가 나올 줄 알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진리는 뭔가 참이라고 생각하고 진실하다 뭐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설명해 보세요라고 하면 설명은 잘 못하는데 그럼 진리의 반대는 뭡니까? 그러면 거짓이라고는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로마서는 뭘로 쓰여졌습니까?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그죠? 바울 목사님이 헬라어 문화권에서 살았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헬라어를 어떤 단어를 잘 들었어야 이들에게 효과적일까라고 하는 것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에요. 일부러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진리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바울 목사님은 표현했어요. 그럼 진리대로라고 말할 때 이 진리는 헬라어로 뭐냐?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가려지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가려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뭐죠? 근본이에요. 실체입니다.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고요. 그 현상이 있게 되어진 근본, 그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 근원대로 가려지지 않은 대로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받는다. 일부러 이 단어를 갖다 쓴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타나는 현상만 가지고 우리가 심판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법도 그렇죠. 예를 들어서 사고가 꽉 났어요. 그러면 사고가 난 보여지는 현상만 가지고 어떻게 해요? 왜 이 결과가 왔는지 나름대로 증명해봐라고 했을 때 이 현상에 대해서 증거를 들이대는 것도 뭡니까? 그 현상에 대한 것만 증거를 들이대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법이 심판을 하는 것도 어떻게 합니까? 그 나타난 현상만 가지고 법은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로마도 법치사회, 우리도 지금 법치사회, 또 유대인들도 항상 율법 하고 살았었기 때문에 늘 언제나 심판받는 것은 무엇이냐? 나타나는 현상만 가지고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 목사님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이 어떤 사역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역추적해 들어가면서 이 사실을 하나 깨달았어요. 성경 구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고요. 27절, 28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자, 유대인들은 뭐 가지고 지금 이 여인을 끌고 왔어요? 간음했다라고 하는 현상만 보고 데리고 왔어요. 그죠? 이거에 대해서 정죄했습니다. 너 간음했지? 라고 하는 현상만 가지고 이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이 여자 어떻게 할까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심판에 대한 기준을 현상만 가지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 현상 안에 근원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심판하신다. 그 이야기를 28절에 하는 거예요.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들었어. 이건 현상에 대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뭐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느니라. 현상은 가려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려진 막을 걷어내고 우리의 가려지지 않은 근원을 바라보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음욕이 내 안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신다? 심판하신다. 유대인들아, 너희들은 자꾸 나타나는 현상만 가지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그러면서 너희들은 나름대로의 선민의식, 나름대로의 율법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나는 적어도 저 사람 정도는 아니야, 나는 저 정도는 아니야, 난 저렇게 추악하진 않아 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 현상만 가지고 심판할 것 같으냐? 아니라는 거죠. 바울 목사님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주님의 사역을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이 사건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심판하시냐?
가려지지 않은 우리의 근원을 가지고 심판하시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가려지지 않은 이 근원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면 의롭다라고 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현상만 가지고 심판하면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안에 가려지지 않은 그 근원을 들여다보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그것 가지고 기준 삼아서 내가 심판할 거야 라고 하면 의롭다 할 자가 누가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조금의 의의 건덕지라도 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모를까요? 알죠. 아유, 조금의 의는 있구나, 조금의 의의 건덕지는 있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고쳐 쓰시려고 하셨겠죠. 계도하시려고 했겠죠. 잘 가르쳐 보려고 하셨었겠죠. 근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근원을 가지고 심판을 하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고쳐서 쓸 수는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냥 죽여버려야 되겠다, 죽이고 다시 살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죽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때, 십자가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을 때 같이 죽어버려라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부활의 영광으로 살리시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의롭다, 이걸 믿는 자는 의롭다 라고 해주시고 그를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론이라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이 깨달았던 이게 진리대로 되는 심판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아, 진리대로 심판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지금 그렇게 더럽고 추악하다고 욕하고 있는 그때에 너는 더 더러워. 너는 아예 하나님 아버지를 멸시하고 앉았지 않느냐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진리대로 되는 심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유대인의 입장은 누구의 입장하고 똑같냐면요, 우리의 입장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교회 안에서 보통 나 정도는 괜찮지, 나 정도 괜찮으니까 그래도 내가 권사되고 장로되고 목사되고 그랬지,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어때요? 다 가려놓고 있으니까 그럴싸해 보이는 것뿐이에요. 걷어내면, 알레데이아를 근원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교회 안에,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동성애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죄다라고 하니까 동성애자들은 왜 우리를 죄인 취급하느냐, 그게 어떻게 죄냐라고 말을 하고 막 그런다 그랬어요. 죄는 죄입니다. 분명히 죄는 죄예요. 동성애는 죄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근데 무엇이 그들을 자극하느냐라고 해요. 자기네들을 죄인 취급하는 게 자극됩니까? 아니에요. 어떤 것 때문에 그들이 자극받죠? 자기는 고상한 척하면서 죄인이다라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에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이야기 뭡니까? 인간은 누구나 다 누구다? 죄인이다. 죄이기 때문에 그냥 얘기했을 뿐이지 사실은요, 저도 더 추악한 죄인입니다. 당신은 동성애의 죄인이죠. 나는요, 하나님 앞에 고개도 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그들에게 말했으면 그게 자극이 됐을까요? 그렇지 않죠. 자극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마치 교회는 거룩한 척, 할렐루야 막 이러면 거룩한 척, 양복 쫙 입고 있으면 거룩한 척, 가운 걸치고 있으면 거룩한 척, 그렇게 하면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뭐 이렇게 하니까 그게 자극되는 거죠. 바울 목사님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 교회가 점점 그렇게 해서 서로 비방하고 정죄하고 분쟁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분파가 생기고 분파 싸움이 오래가고 영적인 피로도가 누적이 되어지고, 이렇게 얼마나 여러분 소모적인 일입니까? 얼마나 쓸데없는 짓이에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너희들 지금 뭐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는 여전히 계속해서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허비해버렸어요. 우리 교회만 그런가요? 교회에 문제없는 교회 어디 있나요? 한번 보세요. 다 이상해요. 다. 나는 적어도 너 정도는 아니야! 라고 하기 시작하면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 피로가 누적되어지고 영적인 피로도가 누적되어지고 교회가 지금 점점 침체해져 있습니다. 왜 침체됩니까? 교회 일을 안 하니까. 교회 일을 안 해요. 맡겨진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안 해요. 왜 안 합니까? 좋은 소리 못 듣거든요. 하고도 좋은 소리 못 듣고 격려도 못 받고. 그러니까 안 하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바빠서 안 해요. 현대의 삶은 바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 뭐 좋아요? 빨리빨리. 그렇죠? 한국 사람들은 원래 바빠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예전에 안 바쁘셨어요? 예전에 애들 키울 때 안 바쁘셨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교회의 모습 생각을 해보면요. 빠글빠글 모였었던 기억. 그리고 그 빠글빠글 모였는데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해요.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 게 있어요. 부흥의 냄새. 부흥의 냄새 무슨 냄새인데요? 입냄새, 사람들 입냄새. 엄청나게 모여가지고 막 통성기도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뿜어내겠어요. 그런데 막 입냄새가 막 장난이 아니에요. 공기도 탁하지, 막 빠글빠글 모였지.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다 불편했고 다 힘들었거든요. 근데 은혜 받았잖아요. 다 바빴거든요. 다 바쁘니까 애 막 퍼대기에 이렇게 들쳐업고 와가지고 막 뒤에서 서서 막 이렇게 찬송 부르고 그랬었잖아요. 다 바빴어요. 근데 왜 우리가 요즘 안 하냐? 영적인 피로도가 쌓여서. 해봤자 좋은 소리 못 들으니까. 언제부터인가 평가하고 언제부터인가 자꾸 판단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점점 더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안 하죠.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 일 안 하고 맡겨진 일 안 하니까 너도 나도 안 하려고 그러니까 침체해지죠. 그래서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사랑의 수고를 기뻐하는 교회 되자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의 수고하는 것 자체를 기뻐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도요. 근원을 따져보면 결국에는 그것과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냐? 성실하신 사랑입니다. 성실하신 사랑. 여러분 사랑하면요 성실하고 부지런해져요. 그죠? 저 사람한테 꽃 사줘야지, 저 사람한테 밥 사줘야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힘들게 안 할까 그거 생각해요. 성실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실하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은 성실하냐? 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내가 끝까지 내가 천국 가게 만들어야지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야곱이요 복을 그렇게 받았잖아요. 축복권 받고 난 다음에 삼촌 집에 가가지고 복을 그렇게 받았어요. 마침내 고부가 됐어요. 금이 환영하고 있어요. 꿀릴 게 뭐 있어요? 솔직히 뭐 형이라고 하는 거 그거 빼고는 나도 그냥 나 집에서 날래고 기른 자들 잘 길러가지고 한번 붙어볼까 이러면 되죠. 근데 야곱은 뭔가 자꾸 안에 죄의식이 있고 뭔가 안에 자꾸 이렇게 형만 보면 자꾸 수그러들면 그런 게 있어요. 그 야곱이 그렇게 복을 받았는데도 자꾸 형 생각만 하면 자꾸 뭔가 죄인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야복강에서 이제 천사와 씨름하거든요. 근데 환도뼈를 천사가 치죠. 그런데 쩔뚝쩔뚝거리면서 살아요. 근데 그 야곱이 그 쩔뚝거리는 평생의 장애인의 삶을 받아들이면서도 그가 천사와 씨름하면서 요구했던 게 뭐예요? 복 주시옵소서. 복 그렇게 받아놓고 무슨 복을 달라고. 그러면 야곱이 말하는 복은 뭐예요? 물질적인 복이 아니란 얘기죠.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 날 좀 다스려 주세요. 나는 암만 내가 생각을 해도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맞습니다. 머리로는 알아요. 저는 마침내 거부가 됐고요. 형하고 내가 맞붙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나도 집에서 길리운 병사들 길러가지고 언제든지 형하고 쳐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침내 내가 형님을 쳐부수고 난 다음에 내가 이겼다라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머리로는 하나님 제가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받는 복이 물질의 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진정한 장자의 축복권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진짜 복 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가 정말로 하나님과 이겼다라고 하면서 이름을 줬죠.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그 얘기는 뭡니까? 이제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진짜 통치하심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야곱이 자기만 봤어요. 나만 보면 하나님 도대체 안 될 것 같아요. 나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나로는 도저히 형님 에서만 보면 자꾸만 움츠러들고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너 보지 말고 너 같은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런데 내가 너의 이름을 바꿔주마, 너를 존재를 바꿔주마,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 바꿔주마 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가 이제 그제서야 진짜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죠. 그게 뭡니까? 나로는 안 돼요. 어차피 우리의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온전히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니까 우리가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진리로 되는 심판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제 더 이상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 이제 그만하고 이제는 사랑의 수고를 향하여서 앞으로 나아가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더 이상 이제 인생 낭비 안 하고 남겨진 인생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월요일 날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주일이 휙 와버렸잖아요.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면 나 언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신앙생활 할까요? 라고 하는 걱정이 앞서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이상 이제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내려놓고 이 소모적인 영적인 싸움 그만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바울 목사님처럼 앞으로만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